4월 21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던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갑니다. 자, 편도 거리가 한 800에서 900km 정도에 달하는
이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연히 자신도 모르는 곳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서 잠이 들어 버립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안으로 들여서 환대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살아가던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환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야곱이 그런 시간을 맞이한 때를 해가 진지라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지요. 근데 우리와는 달리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해가 진지라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돌베개에 몸을 맡긴 야곱은 잠이 들고요. 그 잠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의 꿈 이야기는 찬송가 4주를 가까이의 가사로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무려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철부지 청소년과 같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의 상태, 이게 바로 지금 도망자 야곱의 현실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가서 보시면 본즉이라는 말이 반복되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가셔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어느 집을 사야 합니까? 어느 주식을 사면 오를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꿈에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이끌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그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꿈에서 깬 야곱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말하면서 18절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베델에만 계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이 한 말과 같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일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찾아가심과 그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반응이 그렇게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면 제가 이것도 해드리고요 저것도 해드릴게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 이런 서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또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이 터닝 포인트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러면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내 가정의 베델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이 베델과 같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가정도 야곱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야곱과 같이 터닝 포인트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